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배워 나갈 텐데 뭐 좀 건너뛰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하여간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오래 너무 하면은 힘드니까 우리 뭐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짚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40분 그 사이에 어떻게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정도 방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민수기로 들어가기 전에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성경대학을 하기 전에 우리 성경을 우리가 자꾸 법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오래된 이제 고정관념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구약은 법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기도 한데 법이 아니기도 해요. 자, 어떤 면에서 법이냐 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법을 가르쳐요. 그쵸? 우리 임상빈 집사님 기도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하는 법이 따로 있고 딸들에게 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거짓말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흥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하죠. 법을 가르쳐요. 법을 안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애가 이제 바르게 자라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법과 사회 법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회 법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법과 그 법은 다른 거거든요. 다 크게 보면 법이긴 한데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사회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기치면 감옥에 가야 돼요. 처벌을 전제로 하죠. 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 벌금을 내야죠. 기본적으로 처벌을 전제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아니면 요구하는 법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사랑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자녀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너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자녀에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구약에 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회법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성경 읽기는 빵점이에요. 빵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나빠요? 그럼 나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게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회법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 법대로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살아도 이건 문제야. 그리고 법대로 안 살게 되면 늘 정죄의식 이런 것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법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 법전이 나오는데 레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법전을 읽을 때는 사회법으로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법을 제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자, 창세기 3장 21절이죠.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죽여야지.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법으로 사회법처럼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을?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러브레터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애 편지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긴 하는데 큰 줄거리는 맞습니다. 큰 틀은 성경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생각해도 이제 크게 틀리진 않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오해도 상당 부분 많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읽게 되면 막히는 부분이 참 많죠.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왜 저런 말씀을 주셨지? 오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러브레터로 읽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해되는 부분이 많게 되는데 이제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여러분의 남편들은 그 인격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여러분을 뭐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래도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뭐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잖아요. 예, 뭐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종교는 뭐예요? 무속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전통의 신앙, 우리 조상의 신앙, 우리 한민족의 신앙은 사실 무속신앙이거든요. 당군이 사실은 이렇게 한자를 풀어보게 되면 거기 무당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면면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또 그 토속 종교가 또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믿어야 되는데 왜 외국 종교를 믿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러게 왜 우리가 외국 종교를 믿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근데 기독교를 외국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법전을 이제 구약의 법전을 사회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 문서로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이고 특별한 모습을 보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이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뭐 옛날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의 결론이 뭐냐 하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면 아마도 그 신은 부동의 동자일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빛나는 생각이죠. 그거보다 정확한 정의가 없어.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분명히 부동의 동자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면대가 있습니다. 보면대가 왜 여기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겠지. 누가 만들었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이 움직임을 있게 한 첫 번째 동인은
동자는 사람인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뭔가 거슬러 올라가.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끝에는 누가 있냐 하면 신이 있겠죠. 신이 처음에 탁 뭔가 한 사건을 시작을 했어. 뭐 그게 빅뱅이 됐든 무엇이 됐든 탁 시작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의 동자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동의 동자입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예,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이 뭐예요? 우리 사람을 몰라. 근데 개별적인 사람을 알 수 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이 김성렬이 여기 있고 김성렬을 아는 거예요. 나라는 김성렬이라는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성렬이라는 인격을 가진 사람의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좋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인격의 특징입니다. 예. 내가 어떤 막연한 여자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막연한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까? 불가능해요. 예. 민지형을 만나서 민지형을 좋아하고 민지형을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필연적으로 인격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지셔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인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사건을 위해서 불갑을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고, 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런 거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조태현 교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오시고 그랬었는데, 고마운 분이죠. 조태현 교수님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오랫동안 이제 후원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생각하면 과거에 좀 더 우리 교회 좀 모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어머니의 삶을 정리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머니께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그래서 그 정보를 나름의 어머니에 대한 역사를 다 취합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남긴 편지, 소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지를 잘 쓰셨다네요. 저희 어머니는 편지 한 통도 안 남기셨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곧 책이 나온다네요. 그게 제가 교회도 좀 갖다 놓을게요.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또 이야기를 만드셨던 아주 구체적인 인격을 가지신, 그러니까 호불호도 분명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인격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외국 종교를 너 왜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소리다. 뭐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논쟁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뭐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당신을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런 면에서 이제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이긴 한데 이게 짝사랑의 편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당신이 이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함께 뭘 하고 싶은 건지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근데 이 연애 편지 내용이 굉장히 좀 슬프죠.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게 되면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제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게 불순종,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끝없는 그 반역과 반목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이 죽음이 그냥 일상이 되는, 이게 살인이 일상이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죄만 그렇게 만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반복적으로 외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이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게 되면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죠.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는 건지. 네. 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면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반역과 이 죄악의 역사를 참아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되는데, 이게 민수기도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이제 배반과 반역의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민수기라는 이제 이름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그러면은 백성을 세인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백성을 세인다. 좋은 번역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건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읽으면 아리스모이. 원래 이제 아리스모스가 단수고 아리스모이 그러면 이제 복수인데, 저기서 arithmetic이라는 산수죠. 이제 math 그러면 이제 수학이고, arithmetic 그러면 산수예요. 그 산수라는 말이 아리스모스에서 이제 온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구체적으로 잘 알면은 크게 도움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성경이 읽어지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뭐 또 뭐 책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뭐 알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알고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 아브라함 그러면 언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대략 추정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뭐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지.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 사람. 그럼 모세는, 모세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그냥 대략 아브라함 이후 한 500년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사람이겠군. 그러면 다윗은 비교적 그래도 그 계략적으로 이제 언제 사람인지 연구사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주전 1000년 전 사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586년 혹은 587년, 둘 중에 하나인데 586년이라고도 하고 587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600년 전이죠. 26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전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587년 아니면 586년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587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한 80년 후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것을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제2성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기는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 시대까지 제1성전기라고 그러고, 제2성전기는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재건하고 뭐 좀 누추하지만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시 성전을 이제 구축하게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온 게 아니고 일부만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의 이제 뭐 이란 그쪽이죠. 그쪽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금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멀리는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쭉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북아프리카가 지금은 이제 형편없지만 그 당시 북아프리카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지금의 뭐 미국 정도 수준을 구가할 만큼 북아프리카 지역이 발달한 지역이었는데, 그쪽으로 광범위하게 유대인들이 퍼져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고, 그걸 가리켜서 이제 70인역이다 아니면 뭐 셉투아진트 혹은 셉투아진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어쨌든 70인역입니다. 하여간 뭐 70 몇 명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골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해가지고 나와서 딱 비교해 봤더니 똑같더래요. 그 사람들이 다 번역한 게. 그건 좀 과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 성경 번역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민수기를 아리스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고, 요거를 그대로 이제 불가타라고 이제 라틴어 번역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저기 수들이거든요. 아리스모이가 수들이야. 지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번역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의 번역에 발맞춰서
저런 식으로 이제 민수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면 전반부와 후반부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인구조사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인구 수 막 이런 걸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고 이제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절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민수기의 내용하고 수하고 그 큰 관계가 없거든요. 오히려 히브리어 원전의 제목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 미드바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저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왼쪽으로 터져 있는 이렇게, 저게 이제 전치사 v인데 영어로 인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드바르는 이제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제 광야에서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고, 이게 이제 훨씬 더 적합한 이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뭐 대충 보시면 돼요. 대충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저 왼쪽에 보게 되면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애굽 저 위쪽에 보게 되면 람셋이 나오죠. 저기서 이제 고센 땅이고,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쭉 이렇게 시내산까지 갔다가 올라가서 저 오른쪽 그 한 중간에서 옆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제 보일지 모르겠어요. 뭐 저 뒤에 있는 분 안 보면 저 뒤에도 보여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저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세가 12명을 뽑아서,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하라고 이제 가나안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갔다 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게 되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수르 광야, 바란 광야, 뭐 이게 다 광야거든요. 여기 저 신광야, 이게 다 광야인 겁니다. 여기를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떠돌아다니면서 생고생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은 우리 성도의 여정을 담고 있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도 제가 출애굽기 얘기할 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비슷하거든요. 이 흐름이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우리도 출애굽하고 신앙의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출애굽인 거고, 그 다음에 저주로부터의 출애굽인 것이고,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출애굽인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기서 이제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반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론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예정론을 뭐 믿어야 뭐 구원을 받는 건 꼭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이야기만 놓고 딱 보게 되면 예정론을 가지고 성경을 풀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는 끝없는 반응이거든요. 끝없는 반응. 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도 사람들이 그러고 선악과 안 주면 되지 왜 줬어 막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라고요. 거기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것들이 많았어.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예.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왜 굳이 욕을 배우냐고. 그렇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좋은 걸 많이 주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굳이 그 가가지고 이제 바르지 않은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 인간이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이 반응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배워 나가는 거죠. 성도는 일단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시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또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인, 이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시려고 하셨느냐. 자,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미국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는 안 그러십니다. 예. 그런데 민족주의를 지향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영광이에요. 영광인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회, 그 전의 사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살았던 사회, 그 다음에 이 너머에는 이제 이 당시에도 여기 뭐 아시리아 뭐 이런 여러 개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만든 사회와 전혀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사회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과 대비되는 대조 사회죠. 대조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증명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로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런 거죠. 원래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이게 이제 시온산,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방 백성을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신 건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응을 잘 못했어요. 부응을 잘 못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장자의 역할을, 이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일단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왜 이렇게 교회를 막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근데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신 거예요. 구체적인 교회의 한 무리로 만들으셔서 우리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함께 이제 그 영원한 나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한테 좋아, 첫째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의 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공동체거든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이게 빛이 나야 돼. 사실은 빛이 나서 사람들이 저게 뭐지?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이스라엘이 잘하니까, 물론 잘 못했습니다만 잘했으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잘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살자. 이런 일들이 원래는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냥 김성열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함께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는 이제 욕심을 컨트롤을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을 뿐더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함께 묶었고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실패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읽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는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 실패한 이야기지.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구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실패를 했고, 그리고 실패한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월 둘째 주가 되겠죠. 3월 둘째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또 우리가 뭘 거기서 배워야 되는지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은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